네, 감사합니다. 요셉 고현종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다가 제가 오는 길에 그 마의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3명 죽고 이런 도로인데 그 제 앞에 이렇게 사중 추돌이 있었는데 그 추돌 때문에 멈춘 건데 제가 살짝 박았는데요. 네. 그래서 얼떨결에 레카차도 타고 그 레카차 사장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한테 왜 내가 여기서 이러겠냐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거 치고는 정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리고 되게 당황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친 데 없이 그냥 살짝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셔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자기는 문신이 온 몸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너무 험하게 살고 죄가 많아서 그 자기는 절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믿기가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생전 사고 난 걸 이렇게 잘 이렇게 나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듣게 되고, 이렇게 정말 자기는 이걸 몰랐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죄송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1시간 넘게 포럼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요. 그 대신 이렇게 전도하는 포럼을 하시니까 너무 귀하고, 제가 이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사실 처음 오게 됐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사모님 정말 목교를 참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요수가 고향이신 거 처음 알았어요. 광양 빅교에 계신 것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 요수에 제가 고현종으로 근데 오늘 먼저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요,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정말 해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사고 사건 이후로는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부딪혀진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 현장에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후속 때 항상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할아버지 83세 되신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영접하고 그 다음 가면 또 영접하고 금방 잊어버리시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문을 크게 달력에다 제가 써줬어요. 써줘 이거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이게 83세 우리 어르신이 그걸 기도문을
이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랬더니 잠깐만 이러더니 기도문을 얼른 읽으러 가요. 그러더니 내 앞에서 읽는다고 읽었는데 뭐라 읽으셨냐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설렁입니다.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아버님 아직 영접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렁이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진짜 다시 영접기도 하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설렁입니다. 이 시간 설렁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짜 그 놀라운 맛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뭔가 붙잡고 채우려 합니다. 왜? 혼자 있으면 허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혼자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이렇게 잠을 잔다거나 대부분 TV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관계로 정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다거나 뭔가에 다른 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복음으로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데 복음이 안 누려져요. 오늘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요. 생명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근데 현장에 가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기는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는데 결국은 현장 가면은 누구를 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 정말 바꾸기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복음으로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복음이 안 누려져요. 전도하면 열매도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요. 막 나름대로 뭔가 응답도 막 받아요. 한 해를 두고. 근데 놀라운 게 혼자 있는데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시간 내가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냐, 그리고 내가 복음에 혼자 있는데 정말 누려지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영접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현장에 가서 응답 엄청나게 받고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행복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오냐? 문제라는 게 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도 오고요. 염려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불신앙도 옵니다. 불신앙이란 게 가만히 있어도 신방으로 오셔요. 근데 오늘 제가 이래서 오다가 차를 박았어요. 뭔 계획일까? 그러면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뭐지? 바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뭐지? 바로 돌아가요. 근데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차 타고 우리 집사님이랑 폰을 하는데 뭘 붙잡았냐? 천명, 소명, 사명을. 사명 찬양도 막 둘이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러고. 근데 사건 앞에 철저하게 강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저희 근본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말씀을 이렇게 근본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 삼손, 나실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 인간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말하겠다. 오늘 그래서 그 레카츠 아이씨한테 진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정말 의미심장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뭐 주님이 하시겠지만 아이 뭐 하시는데 늘상 하시는데 이래야 되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오늘 아저씨 정말 그분이 또 나한테 뭐라 했냐, 내가 사고 나기 딱 3분 전에 거기 도착했대요. 3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것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 가야지 하고 있는데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2분인가 3분 있는데 내가 오더니 내가 박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생각해보라고. 하필 내가 바로 오기 전에 진짜 화장실 그 길 가서 거기에 있었고 내가 그걸 박아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쉽겠냐. 하나님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고. 저한테 첫 마디가 자기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이고 이 문신 상태에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 할까. 그리고 못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시대를 살릴 거라 얘기했어요. 문신이 있는데도 교회 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문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모르고 문신을 하셨다면 용 뭐 상관없다고, 호랑이 다 상관없다고, 요즘에는 멋으로도 문신한다고. 걱정을 말라고.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여기 문신 없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이 눈을 딱 죽으면 딱 천국은 지옥이다. 이 땅에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다. 오늘 진짜 그냥 온 없이 쏟아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 금방 강단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무조건 던지겠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 강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강단을 통한 모든 답을 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오고 사건이 나고 갈등이 오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어둠이 딱 와요. 염려가 딱 생겨요. 그 모든 것을 불신앙도 올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모든 답을 다 찾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맺어주시냐? 이 모든 답을 다 찾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 현장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강단을 허락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진짜 교회마다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나 강단을 기근차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근차게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말씀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지 정말 냉정하게 나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지는지 보기 원합니다. 내가 포항에 집중훈련을 이렇게 후속을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칠판을 많이 쓴다 해서 크게 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2대지로만 끝내려 합니다.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 노트 적는다 해서 집에 가서 묵상 안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영화나 모든 뭐 드라마나 이런 건 녹화해서라도 못 보면 어때든 봐야지 하는데 이번 주 핵심 안 봤으면 그냥 다시 봐야지 생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복음으로 내가 복음이 누려지는지.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복자이다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악한 사단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그물에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하늘 타락한 천사의 사단이가 우리를 죄를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다 해방시켜주고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거짓된 행복으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 터졌어요. 사건, 갈등, 고민, 염려, 불신앙 막 여러 가지 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내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울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영적인 걸로 화 안 나요. 전도가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전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진짜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어떻게 하면 살릴까? 화가 안 납니다. 영적인 걸로 화가 안 나요. 영적인 걸로 정말 화가 안 나는데 대부분 우리가 무엇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러냐 하면 대부분 육적인 거예요. 육. 대부분 육입니다. 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불신앙을 정복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고향이 여수인데요. 제가 여수를 내려가는데요. 바닷가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수를 내려가는데 말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말이 살다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막 한 번씩 듣게 돼가지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 뭐 쓰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안 쓰더래요. 안양 동북에 있다가 전화를 가가지고 이제 뭘 쓰라 하길래 안 쓰니까 너 왜 이거 안 써? 이랬대요. 너 왜 이거 안 써? 이 두 마디밖에 안 했대요. 근데 애기가 입 닥쳐 이러더래요. 저희 딸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와, 저희 교회 분들 한 번씩 창세기 3장의 나와 창세기 3장의 나 자기들끼리 싸우신 분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3장의 나끼리 싸워요.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뭐라 하냐. 뭐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막 이럽니다. 오늘 다 버립시다. 대부분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단이가 가짜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가짜 행복으로. 무슨 말이냐? 사단이가 가짜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인시켜요. 무엇으로? 창세기 3장으로. 무엇으로? 창세기 6장으로. 무엇으로? 창세기 11장으로.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요즘에는 간증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좀 했으면 했다고 끄덕여 주시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딸한테 창세기 3장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나 이랬다니까. 창세기 6장은 뭐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랬대요. 노아의 방주. 그럼 창세기 11장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에펠탑 이렇게. 우리 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우리 딸이 어제 유광수 목사님 30분 메시지 들을래 아니면 구원의 길 5분짜리 들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5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원의 길 5분을 하시고 오늘 또 구원의 길 5분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안 봐도 우리 딸 화납니다. 근데 오늘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엄마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울었다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누려져서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많이 빼앗기고 정말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누려진지 모르겠다면서 메신저가 오늘 울었다는 거예요. 얘들 앞에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근데 득치는 소도 작게 생기신 분이에요. 갑자기 나막 복음이 안 누려져서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 우니까 웃음이 나와 죽겠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 죽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나는 왜 복음이 혼자 있을 때 안 누려질까? 나는 복음이 혼자 있을 때 복음을 행복하지 않지? 무슨 말이냐? 나 중심으로 가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할렐루야 막 김장도 내가 다 하리라 이래. 교회 김장 내가 다 하리라 이래 되는데 나를 무시했어. 목사님 나를 제끼고 왔어. 목사님 강대상이 나를 찢네? 내 얘기 안 해? 이래 돼.
모든 기준이 알고 보면 나예요, 나. 이거 자세히 생각하면 나라니까요. 사단이가 나 중심으로 가야 진짜 행복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가정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자녀가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공부하면 해야 되고, 기도 잘하면 해야 되고, 그래 엄마가 기분 좋아. 안 하면은 뚜껑이 열리시고, 뭐 이렇게. 너는 엄마 말을 뭐같이 하냐? 뭐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근데 오늘 진짜 좋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얻자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제 바뀐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원어를 찾아보면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육체가 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는데 고깃덩어리라. 무슨 말이냐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에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겠거든. 돈이 물질, 돈이면 진짜 모든 행복이 다 있는 것처럼 사단이는 가짜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돈 벌러 가야 돼. 우리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돈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근데 돈은 우리 육신에 편리함은 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돈은, 물질은 필요하죠. 근데 복음 없이 무조건 물질만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호스피스 병실에 엊그저께 전도를 했는데요,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금방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실에 왔는데 5월에 입원했는데 6, 7, 8, 9, 10, 11, 12 7개월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이 없는 거야. 근데 뭐랄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100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진통제가 이제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폭포수 같은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막 사업이 막 대박 성공하고 막 완전히 이러진 않아도요, 문제가 와도 문제와 상관없이 뛰어넘어지고요. 옛날 같으면 신랑이 왼수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신랑이 나에게 늘 상처를 주고, 옛날 같으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고, 귀찮고, 이래서 막 이래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가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의 파워풀한 힘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흘러가게 해요. 그러면서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만. 우리가 성공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없이 이것만 있게끔 정말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잠을 실컷 자고 싶다. 나는 TV 볼 때 너무 좋아.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혹시 행복을 주는 게 또 뭐가 있으십니까? 쇼핑,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쇼핑하고, 남자들은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다 한다면, 여러분들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잠을 24시간 자보세요. 잠을 24시간 365일 동안 그냥 자.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요, 환자들은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좀 누워 계세요. 좀 누워 계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힘들어. 나는 제발 눕고 싶네요. 간호사는 눕고 싶고, 그분은 힘들어. 누워서 힘들어다니고.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등에 욕창 생깁니다. 정말. 진짜 행복 아니라는 거. 여러분, TV를 24시간 365일 동안 봐보세요. 그 순간에 재밌죠. 한 며칠 TV 막 드라마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후가운동 공허가 확 물밀듯이 찾아온다는 거. 무슨 말이냐? 진짜 행복은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나에게 물밀듯이 솟아나오는 기쁨, 행복,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진짜 행복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진짜 이 행복의 맛을 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가장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강단의 메시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 메시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끊없이 듣고 기록을 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 30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자기 전 30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무슨 말이냐? 잠자기 전 30분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느냐, 말씀을 듣는다거나 구원얘기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쉽게 하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본문,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깊게 묵상한다거나 이런 삶을 사는 거하고, 게임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TV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너무 감사한 건요, 이번 엊그저께 노래방 전도를 했어요. 노래방도 아니고 노래타운 전도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집중훈련을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노래타운을 하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집안 가문이 남녀호랑개교 40몇 년이에요.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남녀호랑개교 집안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권사님은 예수를 믿고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여동생이 불신자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노래방은 가봤는데 노래타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노래방과 노래타운의 차이점, 노래타운은 도우미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팔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저 혼자 제일 먼저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와, 이 남녀호랑개교회 이 역사와 전통이 40년이라. 근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는데 한 몇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만간에 우리 팀들을 데리고 오겠다. 노래 한번 부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팀들을 데리고 엊그저께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확신 심고, 이제 다락방 문을 그때는 제대로 열지 못하고 그냥 영접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팀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악을 잘 쓰시는, 이제 노래를 잘 하시는 몇 명을 우리 교회에 섭외를 해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심고 양육을 할 때는 시끄러운 노래 하지 말아라. 잔잔한 노래를 하고 기도해라.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은 전도가 목적인데 뭐 실컷 노래하고 이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노래가 부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부니까 잔잔한 노래 좀 은혜되고 뭐 이런 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락방 문을 열고 그 딸들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 내일부터 올라올 수가 있어서 시험 끝나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다락방 문을 다 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들한테 마음껏 놀아라.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마음껏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와, 우리 교회 전사님 진짜 무조건을 부르는데, 나는 보통 무조건을 하는데 그냥 우후 이렇게 한 번 하는 거, 추임새 우후 하는 거는 봤는데요. 우후 얼마 내가 창피하더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팀들이 막 노는데 막 이러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막 락을 하듯이 막, 와, 그냥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좀 싸살 좀 놀으라고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주인 되시는 우리 우리 권사님 여동생한테 진짜 죄송하다,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정말 죄송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 너무 고맙다는 거. 여기는 북적북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
생각을. 근데 그렇게 노래방 한번 갔다 와서 노래를 좀 부르고 오거나 듣고 오면 그 다음날 노래가, 그 세상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각인된 대로. 와, 내가 내일 아침에는 세상 노래가 생각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 내 영적인 상태가, 오, 나도 많이 바뀌었는데, 오, 놀라운데, 오, 아우, 날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역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몇 개를 듣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기 전 30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 30분. 수학 문제를 밤늦게 풀고,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은 수학 문제를 아침에 풀게 하고, C라는 그룹은 저녁에 잠자기 전 30분에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풀게 했어요.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게 ABC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문제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잠자기 전 30분에 진짜 시험지 문제집을 보고 아침에 푼 애들이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이 각인된 게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인된 대로 우리 인생이 각인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들려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밥을 먹어야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아, 나는 왜 배가 허할까? 나는 왜 배가 이렇게 꿀꿀 소리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프지? 먹으면 되는데, 먹지는 않으면서 나는 왜 허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헛기가지고 후들을 떨고,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알지만 안 하면은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붙잡고,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붙잡아지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응답이? 기도하면 된다니까. 전도해도 안 되고 안 했으니까요. 지금 합시다요. 진짜 지금 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아는 애가 길을 가는데 좀만 가면 긴데 바로 가기 전에 루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루트를 하냐 그랬더니 여기 아니에요? 좀만 더 가야 있다고. 그래 다시 돌아서 더 갔다니까. 무슨 말이냐, 응답을 코앞에 두고 딱 멈춰요. 전도를 좀만 더 하면 되는데 되게 바로 전에 딱 끝내서 아이고 해도 안 되고 아이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돼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 버리면 돼요. 들려주고 붙잡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만이 내가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가짜 행복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육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얘기를 해요. 오늘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안 해도 안 해도 별일 없네 하는 순간 불신앙은 옵니다. 이 교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하는 순간 불신앙은 옵니다. 순간 불신앙 와요. 불신앙에 빠지면 빠질수록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을 다 깨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전도도 지속할 수 있고요. 이게 되어야 전도자의 삶도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피를 맞을 때는 막 전도했다가 근데 혼자 있는데 복음이 안 누려져요. 혼자 있는데 복음을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 있는데 다른 거 찾고 있어요. 그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혼자 있을 때 가장 복음을 행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정말 누려지기 원합니다. 이 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
고민하고 이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복음으로 누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이 일에 화가 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기 원합니다. 그저께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저희 집은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대축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화 시켰거나 어떠한 사람이든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걸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에도 상급이 제일 크듯이 우리 집안에서도 상급이 제일 큰 게 전도다. 우리는 이 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원 없이 네 마음대로 오 자유입니다. 오 자유예요. 내 생일날 이렇게 근데 하필 내 생일날 캠프를 했어. 저 광주 미자립교회 우리가 총신 동문 제 목사님께서 회장이 이번에 되셔가지고 그 미자립교회들을 지금 돕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2번째 돕는데 그 광주 교회 그 전도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이제 내 생일이 이제 다 지나간 거죠. 그 이제 캠프하고 오니까 물에 손 하나 안 대야 되고 설거지도 안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걔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막 있잖아요. 막 내가 진짜 생일날까지 설거지 해야 되고 내가 이 생일날까지 청소를 해야 되냐고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짜증나지? 알고 보면 다 6이요. 0이 아니라니까 6이라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정말 좀 살리는 건 0입니다. 6은 무익합니다. 오늘 정말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루는 삶이 가장 복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신랑이 날 때려가지고 저 두드러 맞고 살아요. 내가 진짜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맞고 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문 역할을 해요. 이혼해본 사람이 이혼한 사람 살리더라고요. 와 메시지가 틀려요. 그리고 정말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 살리고 내 아는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전도자의 삶을 살수록 술이 땡겨. 이게 뭔 역사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상원을 살다가 구원에게 이래 술 먹으러 가버려. 근데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글 들어봤어? 제 때문에 들을 때 힘들 것이오 술 먹고 싶을 것이오 막 이러면서 사람 살린다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마음이 오픈이 안 돼. 야 진짜 뭐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조차도 복음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담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희한하게 전도 현장 가면요 그리 재밌어요. 재밌고 하나님은 또 오늘 또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가 되고 행하시지 않으면 뭐 안 하신 대로 뭐 이렇게 그지만 행하시면 행하신 대로. 근데 제가 함양에 그 미래 지도자 학교 애들 데리고요 정신요양병원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얘기 안 했죠. 근데 정신요양병원에 이렇게 정신요양원 같은데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초창기 때 정신병원 전도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쉬고 있었구나.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이번 핵심의 루 목사님 말씀처럼 놓친 전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는 진짜 그 많이 다 안 가본 현장 없이 다 전도했는데 너무나 놓친 전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요양원을 갔는데 요양병원을 갔는데 그 요양원이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그 약을 많게는 10알 먹은 사람 적게는 1알 먹은 사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정상적인 사람이 그 약 1알을 먹었는데 1알 딱
먹었을 뿐인데 이틀을 해롱해롱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근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정신적 어려움 당한 사람 나를 공부해 가면 어떻게 하지? 오만 때만 염려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지 우리의 불신앙이 보이고요. 이 불신앙이 깨져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우리가 가는 순간에 이제 여자들은 여자 호실, 남자는 남자 호실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다 흩어져서 갔는데 저도 처음이라 어떨까 되게 궁금하고 낯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딱 갔는 순간에 그 요양원에 계신 그 우리의 많은 언니들과 이렇게 이렇게 계신 분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도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춤을 추면서 와. 그래서 예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한테 그 춤추고 온 여자분이 우리 그 같이 갔던 우리 랩런트 RLS 아이들한테 그 안에도 정신요양병원에 그 요양원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겨우 온 랩런트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 나 3살 이런 거예요. 나 3살. 내 나이 또래 아줌마가 나 3살 쭈쭈죠 이런 거예요. 이 요만한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 랩런트 애들이 고1짜리 여학생들이 기겁을 하고 막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어머 나보고 오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분을 내가 먼저 붙잡았어요. 너무 미인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히히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인이라 했더니 웃으시면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혜김 동룡동 아름다운 미 김동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름 이쁘다고. 그랬더니 또 웃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쉽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로 막 흔들면서 왔던 분이 예수 용접하고 난 다음에는 내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나 예수가 좋다오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데 몇 년 됐냐? 30년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몇 세냐 그랬더니 52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세상에.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 했냐. 제가 정신적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다이렉트로 전하라 그래서요.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 딱 던졌어요. 2마디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마디 딱 던졌는데 갑자기 이분이 혹시 이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해요?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십니까? 저한테 나는 여수의 고현정이라 할 때 윤재숙 전사가 함양의 윤재숙 전사가 네가 여수의 고현정이면 나는 함양의 김태희라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유재석 닮았다고. 제가 유재석 닮았고 유재석 닮았다는 말은 제가 평소에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정신적 어려움 당하신 분이 나를 보더니 첫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말고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첫마디가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나 혼자 키득키득키득 엄청 웃었는데 내 옆에 같이 있었던 RLS 선생님이 기절하는 듯이 웃어버린 거예요. 우리 둘이가 얼마나 웃었는지 정신병원에 우리가 정신병자 같아. 아주 웃어가지고 둘이가. 그냥 제가 거짓말을 못할 것 같고 조금이요. 제가 입이 안 다물어지십니까? 이러길래 조금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내 이빨이 진짜 이빨이냐 묻는 거예요. 네, 제 이빨은 진짜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가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 입도 안 다물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 입도 안 다물어져 잘.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를 몰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멘트를 날리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몰로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충격. 내가 고현정에서 절제 마리를 몬도가 돼버렸어요. 와 나를 마리를 몬도. 지도 몰로 나도 몰로. 지도 입 안 다물어져 나도 안 다물어져. 제가 이 얘기를 저 광주에 서만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정신치유 예? 했더니 나를 한 방 더 날리는 거예요. 정신치유 사역자들은 굉장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적 어렵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신적 어렵다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등치는 서만한 것이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왔냐고. 그 사람 보기에는 서만식 목사님이 등치가 서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냐,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입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몰로로 표현해 주신 그분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이 전도연 장관 진짜 재밌어요. 웃기고 재밌는 일이요 진짜 많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설령님이다 하는 순간 제가 웃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분은 이 할아버지는 83세 할아버지 진지하게 있는데 나 혼자 웃으니까 왜 웃냐고. 아니 설령이다 해서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을 마음에 담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단에게도 갈 수 있고요. 진짜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눈에 그릉그릉 하셔서 막 안 간다고 발버둥 치는 곳이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야 돼요 정말.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요 이렇게 여수를 내려가는 길에 어떤 아이를 한 명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전도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 예비 지교회 파송된 예비 지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교회가 아파트 13층인데 이 애가 그 완전 똑같은 나이 바로 12층인 거예요. 주소를 바꿔보니까 그 영접한 아이가 야 우리 교회 권사님 여기 살아 이러면서 언제 한번 너희 집 한번 놀러 한번 갈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복음 한번 전하라고 그 아이 예수님 전했다고.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교회 모임 끝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세상에 이 12층에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딸 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암으로 보내고 근데 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이기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이분이 자기 신랑 눈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있지 않냐라는 걸 그때 알고 이후로 이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새벽기도만 좀 하고 이러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남자아이를 이렇게 6살 아들이 있었는데 6살 때 암으로 죽고 그 6살 아들도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세상에 6개월 만에 죽고 질병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두 아들 어린 나이지만 다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둘째 딸이 올해 30살인데 또 암인 거예요. 또 암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들어봤냐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우리 딸까지 암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사 힘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 같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귀한테 선포를 했단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너한테 우리 식구 이 영혼 우리 식구를 빼앗길 수 없다고 너한테 이제는 안 준다고 우리 신랑도 우리 두 아들도 보냈지만은 우리 딸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나는 줄 수 없다고 마귀한테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럼 진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사람 없어요. 이 아파트 그대로 이 아파트 그대로 라인의 3층에는요 교회 다니신다는 분인데 성령의 내주를 몰라요.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니까. 정말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고 우리가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으면 이단한테 가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기 원하고 전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도를 쉬고 있어요. 이유와 핑계는 너무 많습니다. 이유와 핑계는 또 너무나 합당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합당한 불신앙입니다. 합당하지 않는데 불신앙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면 불신앙이에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이 불신앙을 포럼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포럼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떼어갖고 걔들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안악산지 뭐 막 이렇게 우리는 못 이긴다고. 그 말을 들을 때 폭동을 일으켜요. 우리를 세상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뭐 처자식 이 짐승들 뭐 다 가축들이 있는데 우리를 차라리 죽게 만들지 여기 와서 하냐. 막 폭동을 일으켜요.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대로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살 밑으로 빼고 나머지는 바로 사흘 길이면 이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 입술대로 되게 안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만 때만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오만 때만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다 진짜 버리기 원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외로워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날씨 이렇게 좀 꾸리꾸리해서 안 돼. 뭐 오만 때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만을 말할 제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날 때마다 진짜 제자를 찾았어요. 진짜 제자를 찾았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매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아가씨 때인데 그때는 운전 초보였고요. 오늘은 정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만 못 밟았죠. 이렇게 언덕배기에다가 커브에다가. 근데 저는 어떤 사건에도 그 아저씨 어린 거예요. 그 할증력 그렇게 많이 붙지 않고 뭐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물질에 손에 나도 상관없다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린 거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그 영혼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넘게 늦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안성을 살리고 경기도 땅을 살릴 이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말을 전할 제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멈추면 답이 없습니다. 들려줄 자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들을 자가 없다니까요. 다 알겠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버린다니까요. 저 엊그저께 요즘에는 스치면 전도예요.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스치면 전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스쳤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요. 요즘에 스치면 영접이에요. 오늘처럼 박아도 영접. 이렇게. 근데 엊그저께 그 이제 병원에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오늘 또 민감한 성령님들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쓱 지나가면서 혹시 자원봉사세요? 자기가 알아서 나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잠깐 자기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다 올랐는데 자기 어머니 호스피스 병실에 있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자원봉사자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봐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어머니 영접하고 알고 봤더니 세상에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목회를 한 지 4년이 됐는데 교인이 한 20명이었는데 다 나가고 자기 가족만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개인화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시키고 정말 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지,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구원의 길 던졌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성경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시금 구원의 길 하고 새 가족을 양육한 교재를 가지고 와서 기도가 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양육하는 것들 막 이렇게 설명한대요. 이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날 당장 우리가 그 캠프하는 교회까지 와버렸어요. 교회까지 오면서 자기 아들 솔직히 신천지 빠졌다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네 교회 교단 식구들이 전도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분 표현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 교단 식구들이 나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읽어보세요. 전도지 주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혹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질문 하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한테 저 신천지나 저 안산호 얘네들한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교회를 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했는데요. 이분 한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 들음으로 가문은 살리고 교단 살리고 너무나 중요한 문이 되고 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에 한 영혼을 정말 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마음에 담고 이 현장을 복음으로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은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은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엊그저께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교회를 좀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그만두게 교회를 막 다녔는데 어떤 분이 당신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당신 교회 다니면 당신 아들한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근데 진짜 아들이 팔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사건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었냐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그대로 묶여있는 거고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면 사단이 더 역사한다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진짜요. 그분들은 우환, 질고 그 다음에 진짜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 안 되니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40년 남녀호랑개교인데요. 그 자기 친정엄마 집에 남녀호랑개교를 신당체로 모시는데 그거를 부수고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뭐냐? 귀신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그걸 못 치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내로 연락 주라고. 다 치워버리겠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하얀 꽃 달고 희 웃고 돌아다녔을 거라고.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받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자기는 예수 안 믿었으면은 가방에 늘 칼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 아빠 찔러 죽여서 자기는 교도소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예수 믿어서 이게 전도자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 생명운동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한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정말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짜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까 레카치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시냐고. 저보고 사람들한테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돼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복음에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사는데 왜 시험에 드십니까? 왜 불신앙이 찾아옵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고 보면 다 기준이 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나야 나. 오늘 이 나를 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제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안성과 정말 경기도와 민족과 세계가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귀한 후대들이 정말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생명운동 때문이란 겁니다. 제가 항상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종이를 한 장씩 다, 저는 개인화를 어떻게 시키냐면요. 우리 교회 무조건 같이 해요. 집에 가서 하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종이를 무조건 펴거나, 그 다음에 기도첩이나, 그래 안 하면은 그 연습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적는 노트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강단 말씀 녹취된 거랑, 강단 말씀 기도문 이게 된 거랑, 이걸 딱 옆에 딱 두고요. 그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인화를 어떻게 시키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다. 그러면은 종이 한 장에다가 생명운동을 적고, 나 자신 영적인 상태 1번, 2번 적고, 그 다음에 복음중심 1번, 2번, 3번, 1번, 2번 이걸 다시 한번 옮겨 적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는 깨달음을 적게 해요. 길게도 말고 딱 한 개만 잡으라고 그래요. 많이도 잡으라고 하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딱 하나만 잡으라고 그래요. 거기서 진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을 붙잡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내 현장, 내 업, 그 다음에 내 달란트를 놓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적고, 양육할 사람을 놓고 이름을 적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삼오늘이 되게 하는 거죠. 삼오늘을 그 자리에 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갱신할 게 뭐고, 내가 정말 내가 갱신하고 내가 실천해야 될 걸 뭔지 적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면서 이렇게 개인화를 시켜요. 오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생명운동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레카차 아저씨가 고속도로 사고 치고는 아주 가볍게 난 사고인지 알고 나한테 정말 진짜 가볍게 난 사고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가볍든 무겁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때는 이 생명운동 때문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운동이 정말 주역으로 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도미노입니다. 도미노인데, 도미노가 하나가 떨어뜨려서 디디디디디 떨어져서 따따따따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 한 사람이 아이 나 오늘 아이고 힘들어 바빠, 아우 난 힘들어, 아우 나 한 사람 쉰다고 뭐 안 되겠어? 뭐 다 하시겠지? 그러는 순간에 생명운동은 멈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쉴 때 멈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대에게도 생명운동에 언약의 바톤을 남겨야 되고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운동이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 2월달부터 정말 쉬지 않고 전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미자립교회 제대로 된 분들을 정말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가운데 다락방 하나도
하나도 없는 현장에 이번 올 한 해 다락 이렇게 전도운동 했는데 15개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이 김바울이라 다른 교회 기존 교회인데, 근데 이 사람 소원이 뭐냐, 학교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근데 전도를 못하는데 우리 멤버를 만난 거예요. 우리한테 아예 아예 건물 키를 다 주면서 마음껏 전도운동에 쓰시라고. 나는 전도운동이 꿈에도 소원이라고.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전도운동을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육이 내밀어 고깃덩어리가 되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함이요. 여러분 11조의 말의 어근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11조에 있어요. 11조의 말의 어근은 거부가 되다 뻗어가다 부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11조 축복 놓치고는 경제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부가 되기 원하고요. 생명운동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원래 2강의를 해야 되는데 연타 이렇게 6시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밤에요, 잠자기 전에요, 진짜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노트를 펴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걸랑 이렇게 그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옮겨 적어보세요. 그래서 옮겨 적은 이 강단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도 적으시고요. 반드시 강단부터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루 목사님 메시지 매일 최미아 원사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구원의 길부터 끊임없이 들으세요. 1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강태우 목사님 거, 루강수 목사님 거, 윤재수 전사 거,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들어서 그거를 나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요. 달달달달.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엊그제 만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구원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어마어마하게 듣는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해볼까? 나는 구원의 길을 매일 들어서 몸부림을 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쉽게 전달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개인화해볼까? 나는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나는 나 또한 듣는다고.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그런 속에 전도할 대상자들 찾고 양육할 대상자들 찾고요. 한번 강단을 가지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우리 그 최미아 원사가요. 최미아 원사가 신랑하고 대판 싸웠어요. 막 대판 싸웠어요. 그것도 밤 12시에 막. 그랬더니 랩런트 2명이 최미아 원사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엄마 아빠가 막 식탁에 싸우니까 갑자기 확 나오더니 엄마 아빠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이러대요. 갑자기 랩런트가. 그거 당황해서 깜짝 놀라고 여기 앉았대요.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뭐 때문에 싸우세요? 그랬더니 니가 아빠가 니가 엄마가 알겠어요. 엄마 잠깐 들어가세요. 아빠 저랑 얘기해요.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판 싸워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오고 어머 세상에 안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른 아들 방에, 아들이 애찬인데 애찬이 방에 가지고 애찬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싸워서 네가 많이 그러지 이러고 딱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애기가 뭐하고 있냐, 고개는 땅을 향해서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엄마 애찬아 미안해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고개를 들더니 엄마 제가 정식에도 체질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정식에도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나오라 해서 나왔대요. 나오면서 딸이 하는 말이 오늘 이 시간 무강수 목사님 오늘의 말씀을 일제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각자 다
각자 다 흩어져가지고요. 각자 다 흩어져가지고 구원의 길을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산 거죠. 쉽게 하면 룽왕송사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막 구원의 길도 막 그리면서 하고 정 안 될 때는 뼈다귀라도 그리세요. 구원의 길을 너무 바쁘시면. 근데 그리는 거 안 그리는 거 그것도 그리 차이가 나. 근데 이러고 딱 하고 나와서 포럼 딱 하는데 엄마부터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 내가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에 이미 답을 다 하죠. 내가 문제고요. 아빠도 나도 문제고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 딸이 뭐라 하냐. 엄마 아빠 싸운 벌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은대요. 일주일 동안 10장씩 읽으세요. 네, 다 이게 순종. 야, 렘넌트가 정말 엄청나요.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냐가요. 평생 가요. 우리 전도자의 삶이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엄청 은혜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을 정말 그려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제가 듣는다니까요. 제가 안 보고도 하죠. 근데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던져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살려볼까? 그냥 이런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달라져요.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지 않습니까?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면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제가요 웃긴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막상 얘기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간증을 어디서 뭘 했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잘. 근데 어쨌든 간에 최명환 원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랑 팔을 잡으면서 제가 각인 얘기하면서 얘기하겠는데요. 팔을 잡으면서 너무 피곤하면 자기야 설거지 한 번만 해줘 이러면은 설거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최명환 원사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 코 맹맹해요. 원래 코 맹맹한데 더욱더 대구 사람이라 그랬어야 저랬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교가 있어요. 근데 자기야 먹으면서 막 팔을 딱 흔들면서 자기야 설거지 이러면 설거지 해준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사역 뛰고 오면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누구는 맛있게 음식을 해서 아이들이 먹고 남편이 먹으면 너무 행복하다는데 정말 저는 전도 현장 갈 때는 좋은데 음식 하라면 정말 주여 막 이렇게 죽게 하듯이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해달라네 하면서 해주고 이렇게.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 팔을 잡으면서 제가 혀를 굴렀어요. 평상시 안 하는 혀를 굴렀어요. 목사님 설거지 잘 됐어요. 진짜 이렇게 목사님 설거지 하면서 팔을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신랑이 자네 뭐 잘못 먹었는가? 자네 왜 그런가 이랬어요. 중요한 거 저희 막내 아들이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엄마 좋게 해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목사님께서 자네가 설거지 하소.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신방 갔다 오면서 내가 했더니 나는 안 되더라고. 나는 애교가 각인이 안 된 것 같다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목사님 이래서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이라 해서 안 먹힌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오빠 하라는 거예요. 오빠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고 딱 내리려 하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분이 사모님 오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요? 그랬더니 오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가지고 오빵 하라는 거예요. 오빵.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다시금 팔을 잡았어요. 팔을 잡고 나도 모르게 오빵 해야 되는데 애교가 각인이 안 된지라 오빵 이런 거예요. 오 하고 굴렸어야 되는데 오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제 아들 이름이 창조거든요. 창조야 네가 엄마가 다시 시작됐다. 창조야 이거 어찌하면 좋냐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엄마 2번 다시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엄마 애교의 기본은 페이스예요. 엄마는 그냥
뭘 해도 애교로 느껴지지 않고 코믹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애교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에는 참 애교가 각인되어 있지 않구나. 근데 우리가 각인된 대로 나와요. 우리 최미아 목사 대단해요. 여러분 커피 라떼 리필해 오기 어렵잖아요. 최미아 목사 리필해 와요. 제가 그 국토대장정 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국토대장정 때 행사 가는데 차를 못 가게 막았다니까. 그리고 윤재희 선수랑 단사 어머 어때요? 왜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러고 있는데 최미아 목사가 아저씨 아이스크림 녹아요 했는데 그 한마디 가라 해가지고 갔다니까요. 라떼를 어떻게 리필해 오냐. 아줌마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한 컵 줘버려. 윤재 선수가 나 하는 말 있어요. 우리는 안 먹고 말리라.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각인이. 우리 좀 각인시킵시다 정말. 그래서 애교도 좀 하고 이렇게 정말. 서마이시 목사님이 하도 싸우니까 시아버지가 그랬대요. 네가 애교가 없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애교가 없나 했는데 자기 시동생이 자기 남편한테 오빠 힘들지? 춥고 밥은 먹었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배워보리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서마이시 목사님 자기 신랑을 향해서 자기야 밥 먹었어? 날씨는 춥지? 힘들지?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이 욕을 하면서요. 이 욕을 하면서 네가 뭐 잘못 먹었냐 이러면서 네가 오늘 입이 간질간질하나 보다. 두 번 다시 애교를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요 진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인을 좀 바꿔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삶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이 각인됐냐가 오늘의 문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이긴 했어? 기도 좀 했어? 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쉬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랑 같이 구원의 길을 쓰고 우리가 같이 구원의 길 영상도 보고 우리가 같이 루간스 목사 메시지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신목사님 메시지 강단 늘 붙잡고 진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무슨 역사냐. A가 나오면 A를 밀었는데 B가 시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과장에서 국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C하고 D가 시장 선거로 나왔는데 C를 밀었는데 D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국장이 안 된 거예요. 과장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데 놀라운 게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못하면 나는 국장이 돼도 못할 거다. 말씀 운동을 펴면서 집에서 공무원 다락방을 하셨는데 시청 내에서 오픈하면서 시청 복음을 놓고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장로님의 장점이 뭐냐. 철저히 강단 따라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장로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너를 대적할 원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명퇴를 하실 분이 아닌데 국장 가운데 한 분이 세상에 이번에 그냥 일찍 명퇴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이 뭐였습니까? 대적할 원수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경쟁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나님 만들어버릴 거예요. 만약에 선거철이면 막 돈 되고 막 이럴 건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서 발표가 난 날 메시지가 뭐냐.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국장 돼버렸어요. 진짜 경쟁할 자 없이 이렇게 말씀대로 가니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응답을 정말 끊임없이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